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일이 이단 가짜 목사를 구별하는 법.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역사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신앙의 길을 잃고 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명확히 경고하셨고, 사도들 역시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거짓 교리들을 성경의 빛 아래서 검토하겠습니다. 본론 1.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치며 백성들을 기만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며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은 더욱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는 거짓 예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신약시대의 경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진실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본질은 양 떼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그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경고를 2번 반복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의 경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비판적으로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영적 분별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본론 이 거짓 선지자의 일반적 특징 약 6분. 1.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은 거짓 영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거짓 가르침의 핵심적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 대속적 죽음, 부활 등 복음의 본질적 교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도덕교사로 격화시키고 어떤 이들은 그분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2. 성경에 더하거나 뺨.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종종 성경 외에 다른 계시나 경전을 추가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자신들의 해석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거나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이는 성경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3. 물질적 이익을 추구함.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많은 거짓 교사들의 공통적 특징은 신앙을 이용하여 물질적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강요하고 믿음의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며 번영신학을 통해 신앙을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4. 교만과 자기과시. 거짓 교사들은 종종 자신을 높이고 과대평가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유다서 1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5. 도덕적 타락. 거짓 선지자들은 종종 이중적 삶을 삽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본받아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라고 경고합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적 부도덕, 권력 남용, 폭력 등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6. 분열을 조장함. 로마서 16장 17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신자들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본론 3. 구체적인 거짓 교리들. 1.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거짓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거짓 교사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며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같다. 신실한 불교도나 이슬람교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2.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무죄성을 증명하는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의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동정녀 탄생을 신화나 상징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대의 미신이다,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3. 삼위일체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새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선포하며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신성도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유니테리언 양태론자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키고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으로 여기며 어떤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한 분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기초를 흔드는 심각한 이단입니다. 4.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예수님은 사후 세계의 실제를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은 최후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편구원론자들은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며 일부는 지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을 단순한 비유나 상징으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허락하실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의 영혼은 멸절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구원의 긴급성을 약화시키며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5. 천사, 마귀, 귀신을 부인하는 자들. 성경은 영적 세계의 실제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부르며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마가복음 1장 34절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은 영적 존재들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귀신 들림을 정신병으로, 영적 전쟁을 심리적 현상으로, 사탄을 악의 상징으로만 여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세계관을 왜곡하고 영적 전쟁의 실제를 부인하며 신자들을 영적으로 무장해제시킵니다. 6.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는 자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안식교회 일부 분파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소규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재림 그리스도, 보혜사 또는 신의 화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박태선, 정명석 등 자신을 하나님이나 메시아로 주장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경의 예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종자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7.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으로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계시록 7장 4절과 14장 1절에서 3절에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오직 이 숫자만큼만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고도로 상징적인 책입니다. 14만 4천은 10, 20, 2천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마다는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며 복음의 보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8.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특정하는 자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도 같은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재림의 날짜를 예언했습니다. 1844년에 윌리엄 밀러, 1914년, 1925년, 1975년을 예언한 여호와의 증인, 1992년 10월 28일을 주장한 이장님의 다미성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들은 예외 없이 빗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산을 정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버렸지만 결국 실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확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입니다. 9.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는 자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일부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단순한 인간의 종교적 문서로 여기며 과학적 오류, 역사적 모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일부는 성경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인간의 생각이라고 구분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 진리만 중요하고 역사적 사실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면 우리는 어느 부분을 믿고 어느 부분을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0절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 이온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는 자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천지창조, 홍수, 홍해의 기적,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부활, 승천 등이 모두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합리주의자들과 자연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신화, 과장, 자연현상에 대한 오해 또는 상징적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도 영적 부활일 뿐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의 기적을 심리적 효과로, 자연의 기적을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11.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자들. 이것은 매우 교묘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명확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8절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더욱 강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나 일부 거짓 교사들은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착한 행위를 해야 천국에 간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의미이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12. 11조 헌금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자들. 일부 거짓 교사들은 11조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의무다.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 까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며 신약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를 언급하셨지만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맥락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신약에서 헌금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경고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11조나 어떤 종교적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불충분한 것으로 만드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본론 사역사 속의 이단들.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는 다양한 이단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육체적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마르시온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피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니케아 공의회 325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확정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에 맞서 원죄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옹호했습니다.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 중세시대에는 교회 자체가 부패하며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습니다. 면죄부 판매, 성인 숭배, 연옥교리, 교황 무호설 등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 아래 교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현대의 이단들. 현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며 수혈을 거부합니다. 몰몬교는 성경 외에 몰몬경을 추가했고 하나님이 한때 인간이었다는 등의 이상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을 재림주로 주장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번영신학, 극단적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등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가르침들이 많은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본론 5분별의 방법. 1. 성경 연구. 가장 확실한 분별의 방법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들은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은행원들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 진짜 지폐를 철저히 연구하듯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2. 역사적 정통 교리와의 비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확립된 정통 교리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등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그리고 종교개혁의 다섯솔라는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새롭고 특이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3. 열매로 판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20절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종종 분열, 교만, 탐욕, 도덕적 타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4. 교회 공동체의 분별. 개인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들과 성숙한 신자들과 함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5. 기도와 성령의 인도.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결론. 우리의 대응.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으며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32절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둘째, 기도로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셋째,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14절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섯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는 이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유다서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거짓 영보다 크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